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서 또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보면 사는 모습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만큼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이 그냥 최선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과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게 됐죠. 그래서 그의 예언은 가장 어두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던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른 뼈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에 거기에는 하얀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아니, 내가 보기에도 그게 살아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말하라고. 그가 대언을 합니다.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하자마자 정말 그 뼈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뼈와 뼈가 붙고 찾아가서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살이 붙더니만 거기에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엄청난 광경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른 뼈는요, 유대인들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유대에서 끌려와서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들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참 희망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환상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우리 기독교가 요즘처럼 위축이 되고 그리고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런 마른 뼈와 같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셔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그냥 회파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에 대한 상징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처절하게 그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과거에 있던 성전과는 이 비교가 되지 않으면 기가 막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산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이상한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법한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이 측량 이 단위는 규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규빗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세 번째 손가락까지 이 길이를 이끌어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 노아 시대 때부터 썼었던 이 측정 이 단위였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이 너비가 몇 규빗, 길이가 몇 규빗, 그리고 높이가 몇 규빗 하면서 방주 세울 때에 이 단위를 썼거든요. 또 하나 열왕기상 7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이게 50규빗이라면 이게 50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규빗이 단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규빗이 있는데 이 규빗은 거기 보면 손 너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 13절에 보면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바닥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너비를 한 손가락 더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비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6이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7인데 그건 여러분 손이 약간 좀 정상적인 것에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아도 좀 그렇고요. 6배가 돼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 여기 6개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거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7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7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6년간 파종을 하고 나서 몇 년째 쉬게끔 되어 있죠. 7년째 안식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이라는 것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던 소녀를 고쳐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일어나는데 재채기를 하는데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단강에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씻으라고 그러죠. 몇 번 씻으라고 그럽니까?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세상의 멸망 이후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거다. 여러분, 이 일도 역시 7번째 천사가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숫자마다 이 계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보다 못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6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씀으로써 거기에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지요. 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가지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의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실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손길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녀 양육을 하느라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째 한 너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자녀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축복된 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믿음 가운데 융성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가정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포도나무에 포도의 결실이 맺혀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516년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다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성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 손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여서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 희망이 있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